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한번 생각하고 나눠봤으면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요 말이 이게 참 위험한 말이에요. 너도 나처럼 될 거야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죠? 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아주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짝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됐는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간증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하고 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아그리파가 그랬습니다. 야, 베스도가 너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것 같은데 너가 좀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는 멀쩡하다. 아그리파랑 베스도 앞에서 자기는 극히 정상이다. 그리고서 한 마디 더 해요. 내가 이렇게 묶인 거 빼고는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위험한 말,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바울이 오늘 담대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이에요. 26장 29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을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냥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진 것 이외에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니까 할 수 있었던 말이겠죠. 이제 진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우리의 성장했던 배경을 돌이켜보면 이 말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 되게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죠? 저희만 해도 이제 6.25 전쟁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사회 기반이 좀 일어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풍족해있던 시기를 살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 가정에서 엄청난 경쟁, 갈등, 그런 프레셔 속에서 살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집안이 좋으신 분들 이외에는 정말 몸으로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고생하시면서 그때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 뭐냐면은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이런 거.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처럼 되지 않고 좀 더 나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건 뭐 살짝 옆으로 나간 얘기지만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 자기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너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보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말고 너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와 정서에 어느 정도 이렇게 묻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바울이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에, 물론 예수 믿는 우리한테 있어서는 바울처럼 되는 게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바울이 이렇게 한 말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죠? 정말 미친 사람 보이죠? 왜냐면 이 베스도는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정말 잘 나가는, 게다가 이 벨릭스는 그 네로 황제가 직접 임명해서 보낸 그런 아주 그냥 권력과 기세가 당당한 그러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그리파 왕은
마지막 유대 왕으로서 유대의 어떤 그 성전이라든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이아몬드 수저, 그냥 뭐 황금 금수저도 아닌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찢겨 죽일 만큼 미움을 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있는 이 바울이, 응?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놀고 있네 너. 아유, 야, 나 너처럼 될까봐 무섭다, 야. 응?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바울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로마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가 그 당시에 1세기라고 2세기경에 이 로마에는 노예들이 넘쳐났어요. 왜냐면 로마가 각 나라를 다 쳐들어갑니다. 다 쳐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탈리아에는요, 인구의 30에서 40%가 노예였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집엔 노예 한 명씩 있는 거야. 좀 잘 나가는 집엔 노예가 몇십 명씩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가 이 노예들로 넘쳐나고 이 나라에는 외국에서 이렇게 탈취한 물건들로 막 돈 같은 게 넘쳐나니까요. 사람들이 일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에서 돈을 다 들고 황제가 그냥 로마 시민들에게 돈도 주지 노예도 주지.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 가끔 얘기하잖아요. 기본소득. 정부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나눠줘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때가 오는데, 아마 그 당시 로마 시대가 벌써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왜냐면 나라에 너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너무 많으니까 일할 필요도 없지, 돈을 벌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프라우드가 있어요. 로마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물론 뭐 미국도 한동안은 뭐 미국이 이렇게 좀 복지나 정치나 그런 것이 안정될 때 미국 사람이라면 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잖아요. 그렇죠? 부러워도 하고. 근데 요즘은 미국 사람이라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뭐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요, 그 로마에게 시민권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었고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의 권리를 어떻게 됐어요?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인생을 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그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도요, 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AI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혹시 AI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직은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가 길가에만 나아가 봐도 테슬라 자동차가 막 돌아다녀요. 그죠? 그것도 AI를 기반으로 해서 운행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갔을 때 저희가 이제 공항으로 올 때 저희를 데려다 주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AI가 하는 그 자동 주행 모드로 운전하는 테슬라를 갖고 계셨어요. 이분이 갑자기 우리를 공항에 데려다 줘. 뒤를 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가 막 그냥 60마일로 막 달리고 있는데 차선을 막 바꾸고 있는데, 그러셨어요? 어디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앞으로 왜 안 보고 이렇게 그 운전을 하시나 하고 봤더니 그 차가 지가 알아서 차들도 피해 다니고 차선도 바꾸고 거리도 조절하고 지가 알아서 다 하고. 거기 딱 저희가 이제 내려야 되는 그 공항 근처에 딱 오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그분이 핸들로다 이렇게 살짝 조금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지가 알아서 다 가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동차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난리가 났어요. 이 컴퓨터로다 이제 코딩이라는 걸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이 IT 업계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코딩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요. 기본 스타트 연봉이 10만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년에 1억 4천. 대학교 간 나온 애들이. 사람 없어서 막 못 구했어요. 근데 지금 각 IT 회사마다 그 코딩을 하던 사람들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막 1년에 6천 명씩 잘라요. 이유가 AI 때문에. 그거를 지금 AI가 다 하거든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컴플레인도 안 해. 돈도 안 줘도 돼. 그러니까 회사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사람들의 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AI가 뭐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AI는 모든 부분에서 다 활용할 수는 없어요. 특정한 그런 분야에서만 활용하고 있지만 지금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지금 연구하는 건 뭐냐면 AGI래요. AGI가 뭐냐면 범용,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AI가 우리를 이렇게 아직 우리가 하는 것을 못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더 낫게 만드는, 새롭게 더 변화시키는, 그것을 의사 결정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 그것은 아직 AI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이제 AI가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걸 수정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결정하는 것까지 AI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그 시대가 되면은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은 노동이 필요 없다. AI가 다 해줄 거니까. 그동안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신약이라든가 암 치료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간이 갖고 있는 노화의 문제, 치매의 문제, 이런 건 우리가 연구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AI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할 수 없어요. 하지만 AI는 잠도 안 자죠. 밥도 안 먹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공부한 걸 배우려면 책을 봐야 되잖아요. AI는 그냥 데이터를 그냥 트랜스퍼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게다가 요즘 로봇들이 지금 막 개발되고 있잖아요. 휴머노이드라고 그러죠. 그 휴머노이드들이 얼마나 좀 정교해지고 있어요. 달걀을 막 소중하게 달아가지고 에그 후라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가치가 점점 내려가는 거죠.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는 시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 유토피아적으로 인간은 이제 노동이 필요 없고 정부나 어떤 AI 업체에서 그 사람 인간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주고 인간은 그냥 편하게 살고 나머지 것들은 다 AI와 로봇가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섭죠? 네.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적인 생각이고 디스토피아적인 의견들도 많아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사 다니셔본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이사 다니셨던 적 있어요? 저는 이래서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는데 언제 몇 살 때 이사하셨어요? 저는 그 국민학교 때 옛날 사람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때 이사 많이 이사 다녔죠. 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요. 아 이사 많이 다녔어요. 그렇죠. 근데 좋으셨어요 이사 다닐 때? 아니요, 저는 싫었죠. 저는 그땐 지금은 네. 왜 어디 딴 데 이사 가도 친구들하고 다 연락 되잖아요. 그치. 근데 그때는 이제 친하게 한 1년 친하게 지내놓고 나면 떨어지죠. 이사 가고 그다음에 이제 네. 그다음에 뭐 친구들하고 연락할 수 있는 게 편지인데 편지도 하다가 뭐 끊어지고 그때 있잖아. 뭐 편지 뭐 맞아요, 하면 맞아요. 다행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싫죠.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나는 이사 안 가고 우리 아이들은 한 곳에서 이렇게 그 엘리멘터리부터 다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이야. 하겠다 막 이 생각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어요. 아유 네. 성공하셨네. 근데 또 애들은 또 버지니아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딸은 또 버지니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군대를 가서 이렇게 결국 그렇게 해줬는데 또 그건 또 자기 적성에 안 맞았나 보네. 그런가 봐요. 예.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친구 사귈만 하면 이사를 가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AI가 컨트롤하는 시대가 되면 인간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입장이 된대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은 이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초이스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난 여기가 좋은데. 근데 이제 AI가 이제 모든 것을 AI가 판단했을 때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했을 때 인간을 위한 정책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인간이 따라야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이게 무서워지죠. 지구의 적정 인구는 10억이면 되겠다. 라는 결정을 만약에 A가 한다면 그 결정을 가둬놔야 되는데. 진짜 무서운 세상. 무섭죠. 무슨 세상이야. 근데 그 시대로 지금 저희가 브레이크 없이 막 달려가고 있어요. 옛날에 미국이 슈퍼파워를 가지고 미국의 어떤 질서를, 세계의 질서를 미국이 앞장서서 지키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각 나라도 각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서 서로가 앞다퉈서 인공지능을 더 개발시켜서 자신들의 어떤 안전과 부를 유지하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시대가 과거의 로마 시대와 상당히 비슷해요. 로마가 슈퍼파워를 갖게 되고 많은 나라에서 많은 돈과 많은 노예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로마 시민들은 일을 안 해도 먹고 자고. 그 로마 시민들이 그냥 얼마나 삶이 풍요하고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어땠겠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지루했어요.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일이 없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서 황제들이 무엇을 장려했어요? 사람들이 스포츠, 콜로세움이라고 큰 경기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검투사들 노예로 잡아다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막 잔인한 막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일할 수 없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인간들, 노예들이 다 그런 걸 하고 무료하고 삶의 어떠한 희망과 어떤 에너지를 누리는 인간들이 그런 어떠한 정치나 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이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정치로 다스리기 편하게끔 그렇게 했던 것이 그게 과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앞으로 AI가 이제 많은 것들을 차지하게 되면 인간들 또한 과거의 어떤 로마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때 근데 바울은 그쪽 부류의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 로마의 권력, 지금 그 당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냥 로마의 어떠한 총독으로서 또 아그리파 왕은 또 그 유대의 왕으로서 그냥 자기가 특별한 걸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자연스럽게 권력을 누리고 또 바울 또한 로마 시민으로서 그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얘기하는 내가 묵인 것 이외에는 너희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그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
빌립보서 3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 같이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동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권에 연연하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담대함,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가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는 것.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도 베스도에게도 거기에 있는 모든 고관 대작들에게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로마가 그 당시에 있었던 유토피아와 같은 일하고 놀고 먹고 맨날 검투사 경기들만 보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바울이 볼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그 사람들이 더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입으면 입을수록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또 보면 볼수록 더 자극적인 걸 보고 싶고 그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배, 자신들의 몸, 자신들이 그 땅에서 누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의 사람. 예수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죽게 되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때 담대하게 로마의 시민권의 권리까지 내팽개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과 총독이 이렇게 있는 그런 심판하는 자리, 그런 웅장하고 엄숙하고 막 절대적인 세상의 힘이 넘치는 그곳에서도 바울은 하나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왜? 바울은 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많은 권력과 많은 재산들이 그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 갈 때 어떻게 돼요?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보신 적 있어요? 땅 따먹기. 땅 따먹기 해보신 적 있어요? 땅 따먹기. 이게 은근 재밌어요, 그죠? 3번에 돌아와야 돼요. 한 번 탁 쳐서 막 가면 한 번 더 탁 치고 한 번 탁 쳐서 거기다 돌아오면 거기 어떻게 해? 금을 딱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옆집 아저씨 땅 가지고 해가 참 우리가 땅 따먹기 많이 해.
근데 땅 따먹기를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땅 따먹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황이야 밥 먹어라. 엄마가 부르면 네 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다 메고 가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난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별의별 거 다 해봐도 아주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 때 아리나야 밥 먹어라. 혼자야 숙제해야지. 엄마가 부르시면 그거 다 넣고 가야 되잖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총독이 됐던 왕이 됐건 귀족이 됐건 권력자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마지막에 어떻게 다 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어떻게 살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좋게 살았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이 겪게 될 그 아픔, 그들이 겪게 될 그 지옥의 고통, 그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뭘로서? 천국의 시민을 갖고 있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천국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혼동할 때가 있어.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애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 모든 것을 덮고 나서도 월등히 압도하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여러분,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너가 나처럼 됐으면 하는 말이 나처럼 좀 형편이 어렵고 좀 지지 고생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도 나처럼 천국 시민권이 있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말이에요. 천국 시민권. 이번에 제가 컨퍼런스 갈 때 아들이 그 글로벌 패스라는 걸 해줬어요. 글로벌 패스가 뭐냐면 이제 TSA라고 그러죠. 그 비행기 탈 때 이렇게 조금 빨리 들어가는 길, 거기를 갈 수 있는. 진짜 되게 황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글로벌 패스를 했는데 제가 아직 처음 그걸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미리 그 티켓 부킹할 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미리 안 해가지고 가는 데서 이제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는데 그 TSA 말고 옆에 보니까 클리어 라인이라고 보셨어요? 그게 하나 또 있어요. 그건 이제 일반 회사에서 그걸 하는 거래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였냐면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보안 검색대를 들어가는 길하고 클리어 라인이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따로 있지 않더라고요. 그날만 그랬는지 원래 따로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날따라 그 덜레스 에어포트에 그 시큐리티 게이트가 많은데 점심때라 그랬는지 게이트가 2개밖에 안 열린 거예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시큐리티 라인 통과하는데 한 10분이면 원래 통과했었는데 그날따라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희가 결국 거기서 늦어져 비행기 놓쳤잖아요. 근데 정말 황당했던 건 뭐냐면 옆에 그 클리어 라인 그쪽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에이전트가 딱 나와가지고 우리 앞에 라인을 잘라가지고 그 사람을 껴주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맞냐? 나는 여기 지금 1시간을 기다렸는데 너가 이렇게 그쪽 사람을 와서 껴서 내 앞으로 보내주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그랬더니 이게 맞는 거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되게 엄폐한 게 이게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대요. 그 사람들은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클리어 라인 멤버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엄폐하잖아. 난 1시간을 기다렸는데. 근데
그 클리어라인 그 멤버십이 있으면 한 1년에 한 200불 정도를 낸대요. 그러면 줄 안 서도 돼. 그냥 롤러를 놀다가 들어와서 거기 와서 그 사람이 라인을 잘라주면 내가 그 대신 들어가는 거야. 진짜 어이없죠. 여기 다른 그렇죠. 따로 이렇게 다 라인을 해서 가던지. 근데 우리 그날만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잘은 몰라요. 근데 그날은 그랬어요. 그래서 비행기 시간이 다 됐는데 제 앞에서 한 3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3명. 바로 눈에 보이는 데서.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딨나.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보면요. 모든 인류가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다 막 줄 서요. 이제 그죠? 거기는 뭐 교장 선생님도 있고 뭐 의사 선생님도 있고 뭐 법관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돌아가신 지 오래된 장군님들부터 거기 다 줄 서 있어요. 여기 다 줄 서 있고 막 천국 들어가고 싶어서 막 이렇게 다들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이발소에서 머리 깎던 사모님이 왔어.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마음에 있어. 그 법관님 자리를 딱 자르고 자 들어가세요. 그럼 이 사람이 막 컴플레인할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아니 근데 이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왜?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민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나 값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요.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최대한 많이 나눠주세요. 형제에게, 친구에게, 자녀에게 시간은 어떤지 못 얻든지 이것을 받을 만한 주들이 준비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우리가 틈만 나면 최선을 다해서 이걸 빨리 나눠줘요. 그리고 우리 항상 해줘야 돼요.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너도 나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소망 갖고 살아야 돼요. 자꾸 땅을 보면요 여러분 어지러워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 정신없어요.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이 땅을 바라볼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 천국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집을 당장 단지에 가셔서 수시로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의 기쁨을 마음껏 가지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 AI의 시대 앞으로 이사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AI 시대가 와도요 크게 두려울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담대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총독 앞에서 왕들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담대하게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선포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그때에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예수 이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천국의 시민권 예수님의 복 이름을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가정과 공동체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